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주관식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지선다형도 아닙니다.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누군가가 스스로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시네요. 예죠, 예. 여러분 정확하게 예. 여러분들은 평생 불신자로 살았던 어느 누군가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어느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한 이후에 바로 죽게 되었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십니까? 예. 예. 왜 예수님의 옆에 있던 두 강도도 예수를 안 믿었다가 그 한 강도가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귀찮다 보니 비록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여기십니까? 예? 아니요. 저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없이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점점 여러분 이렇게 크게 대답했다가 예, 저도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굳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신약시대인 지금은 신자인 내가 교회이기에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하면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예? 이쪽에서 예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아니오라고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면 아예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예, 아니요? 예. 여러분,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신자인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을 듣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 주신 답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자인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며 나름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접하게 돼요. 너무나도 많이 접합니다. 일명 가나안 신자죠. 가나안 신자. 가나안. 거꾸로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신이 크리스천이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또 예전에 교회를 다녔기에 나름 성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나안 신자들이. 또 집안에는요 장로도 있습니다. 목사도 한두 명씩은 있어요. 안수집사 권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교회는 안 다니면서 자기는 교회랑 되게 친하대요. 제가 예전에 머리를 여러분 이렇게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여러분 이제 전도를 제가 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예수 믿는 목회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 엄마도 권사래.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안 다니면서 여러분 집안에 목사 한두 명, 장로 한두 명, 안수집사 권사는 다 가지고 있죠. 또 성경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3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실제로 이런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가난한 성도는 더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이 금철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들, 형제 자매들, 지인들, 사랑방원들 가운데 현재 가난한 성도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유튜브를 비롯하여 각종 기독교 언론 매체를 보게 되면 이런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기도 합니다. 즉 신학 교수, 목회자라는 분들이 출연해가지고 꼭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교회는 보조제 역할을 할 뿐이라는 식으로 교회를 폄하하기도 해요. 신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교회라는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맞물려서 이런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무교회주의는 요즘 갑자기 등장한 주장이 아닙니다. 요즘에 생겨난 주장이 아니에요. 바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의 영향으로 한국 교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신학자는 일본적인 기독교를 찾고자 노력한 사상가로 우리나라 기독교계와 사상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심지어 그는 메이지 유신 10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일본 근대화의 발전에 기여한 20명 중 하나이자 일본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인데 기독교 국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본 현대화에 기여한 20명 안에 이 우찌무라 간주가 들어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결국 김교신 목사와 함석헌 선생 등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며 교회 없이도 나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게 이르렀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그대로 받아서 가리킴으로 지금까지도 일부 목회자, 교수들과 같은 엘리트 계층에서 이런 무교회주의를 스스럼없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교회주의는 바로 교회 없이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교회 없이도,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실제로 아무리 우찌무라 간조가 위대한 신학자이고 김교신, 함석헌 선생은 우리나라 근대화에 있어서 유명한 사상가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들의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권위가 있기에 성경이 과연 이런 무교회주의를 옳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를 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답해 주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옥중 서신서예요. 감옥 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였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였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했어요. 누가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고요? 에바브라.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된 거예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교회의 설립자였던 에바브라는 자신이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었지 탄탄한 신학적인 지식이 없음을 깨닫고 골로새 교회를 아키포에게 맡기고 자신의 스승이 있던 바울이 있던 로마 감옥으로 찾아가게 돼요. 찾아갑니다. 배우려고, 그리고 알리려고. 결국 바울은 에바브로의 보고를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골로새서를 기록함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따라서 골로새서는 당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에 골로새 개인들을 지키고자 기록된 기독교 변증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기독교가 과연 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지 이 골로새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본질을 바로 깨달아 바른 기독론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며 잘못된 철학, 유대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 등에서 탈피하도록
골로새서는 촉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서라 해도 좋을 만큼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로마의 암울한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하며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일편단심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죠.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24절을 읽었는데 이 24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육체적 고난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백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냥 아멘하고 지나칠 수 있겠죠.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어딘가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적 고난도 감수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 고난도 감수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은 예수에 미친 자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나는 예수에 미쳤다.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에 미쳤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남은 삶 역시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장담했어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왜 예수가 아니라 오직 교회로 그의 헌신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목숨 걸고 살겠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 순교하던 순간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를 향한 그의 마음이 중도에 변질되었기에 그가 예수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남은 생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함이었어요. 바르게 교육하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더욱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따라서 예수님과 교회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바로 머리와 몸이 결코 분리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26절 이하에서, 오늘 말씀 26절 이하에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비밀이래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자신의 제자와 같은 에바브로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혼란스러워졌어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왜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밀은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 건물만을 바라봅니다. 아, 교회네, 또 교회가 이렇게 많아? 그렇게 여길지언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 교회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이 그에게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는 자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하나의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할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담당했기에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선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받은 모든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교회 때문에 받게 된 괴로움이 곧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기에 그런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자신에게는 커다란 기쁨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자 설령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헌신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오해와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죠.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니 오히려 감사하기에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당하는 손해, 교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교회 때문에 당했던 오해, 핍박, 박해,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그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핍박당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구나, 그렇게 일치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 구절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은 스스로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뉘앙스예요. 그뿐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라고 말하며 바울은 자신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인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왜 주어졌습니까? 교회 섬기라고. 교회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거예요. 직분은 그게 특별한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한 사명인 직분을 받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야,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당하는 소모를 겪습니다.
여러분 사도를 의심해. 바울 사도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사도잖아요. 주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그 사도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열받겠습니까? 화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스스로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는데 직분을 귀히 여기세요. 직분. 교회 때문에 세워준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은 결국 교회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곧 다음과 같다고 말을 해줍니다. 몇 절이 나와 있습니까? 28절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침으로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죠. 결국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자,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더욱이 각종 은사와 지혜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은사는 모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은혜들을 교회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이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각종 은사와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교회 일을 해보세요. 집중적으로 교회 일을 해보세요. 헌신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각종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라고 지혜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더라도 신자인 우리조차 자칫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기가 참으로 쉬워요. 바로 각종 언론에서 비춰지는 교회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리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생각이 바로 교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즉 라이온스 클럽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의 봉사단체 정도로 여깁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러다 보니 신자를 하면서도, 심지어 직분자를 하면서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험담하며 불편한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늘어놓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결국 자신의 신앙까지도 무너뜨려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거나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만 했다면 이제 이 시간 그런 지식과 생각을 바로잡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즉 교회를 세운 설립자를 하더라도
또 질적 양적으로 부흥시킨 목회자라 하더라도,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직분자라 하더라도, 교회 헌금을 많이 낸 성도라 하더라도 결국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주셨기에,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단체가 있지만 오직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움직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신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신자라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갖거나 그 결과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설령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막 보여요. 연약한 점이 막 보여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실망하며 불평과 불만이 생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에 우리 역시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다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욕을 막 하죠.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옹호하셔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 봅시다. 바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교회와 멀어지면 예수님과도 멀어져서 그 결과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신자인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간계입니다. 교묘한 괴계예요. 간계입니다. 계략이에요. 그러기 어느 순간 교회 내에서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목회자의 설교가 들리지 않게 하거나, 함께 동역하는 누군가의 단점만이 자꾸 부각되도록 하거나, 심지어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고, 그 결과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좀 알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평소에 찾아가서 교회를 좀 옮기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이유가 뭐냐?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지가 않고 집중이 안 되고 교회 분위기가 밝지도 않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래요. 옮기는 건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공예배를 3개월만 한번 다 참석해 봐라. 그 목사님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을 다 참석해 봐라. 새벽부터 해서 다 참석해 봐라. 참석하고 나서 그래도 뭐 별 그게 없으면 그때 옮겨라. 3개월을 여러분 이제 뭐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본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해서 뭐 금철,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예배마다 다 나가본 거예요. 왜? 그거 빨리 하고 여러분 나가려고,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 답을 주었으니까 나가려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3개월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를 안 옮긴다는 거야. 또 교회가 여러분 좋아졌대. 교회가 은혜롭대. 자기 교회가. 아니 3개월 전에는 교회 막 불평불만이 많았거든. 근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의 은혜가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는 동역자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바꿔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을 하여금 분주한 삶,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 내가 여러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모두 바쁘시잖아요. 바쁘신 거 여러분 알아요. 어쩌면 잠조차도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매달려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는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지난 주일은요, 부활 주일만큼 중요한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꾹 참고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울지 말아라, 울면 안 된다,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른 목사님들한테 네 감정을 자꾸 표현하면 안 된다.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하고 새가족 등록까지 받고 새가족 교육까지 했기에 몸은 너무나도 무거웠는데 몸보다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강단 앞에 과일과 채소와 오곡백과를 가져다 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챙기지 않아서 결국 썰렁한 텅 빈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사전에 강단을 점검해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담임 목사인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자책이 되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왜 이리 이기적으로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해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 일인데 왜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손 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코로나 이후로 전도회가 구성되지 않았기에 뻔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애쓰게 된다면 그 많은 중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임에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인데 우리를 위해서는 51주년 축하 케이크도 잘랐잖아요. 또 떡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해드린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설교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복 주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이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신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되도록 일을 안 하려고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모른 척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과연 무슨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자꾸 빠지는 것일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남의 일, 내 일 이렇게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모르지 않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낙심이 막 든 거예요. 제가 낙심을 낙심으로 바꾸려면 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낙심이 왔다니까요. 목회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해야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네가 목회해야지, 또 힘을 주셔서 힘을 내봅니다. 그래서 52일 우리가 영적 부흥과 교회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챙기면 좋은데 내가 못 챙겼구나. 따라서 오늘 밤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홀대했던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계속 불편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교회 내에서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로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셨습니까? 주일날. 근데 그 누구 하나도 저에게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말씀 가운데 저한테 위로를 해주셨고, 기도하는 공동체,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도 김 목사, 네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구나.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면 선장에 네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52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내일부터 특별히 우리가 다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딱 3번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연말 연초 금식하는 가운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